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그 호세아 3장 1절로 5절 말씀은 호세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창녀 고멜과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고 살다가 그 고멜이 집에서 가출을 해요. 집에서 도망가서 다시 창녀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호세아에게 명령해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그리고 또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지 그 사랑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부분, 이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 남쪽으로 유다, 남유다 그 지역이 위치해 있고 그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인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왕가의 자손으로서 왕위를 계승받은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다른 10지파와 같이 야합을 해서 반역을 해서 이 북쪽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웠던 그런 지형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베델과 단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죠. 하지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신의 백성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고 그러는 것이 탐탁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이 베델과 단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것부터가 큰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또 더욱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까지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한마디로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지경까지 갔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이 호세아, 창녀를 사랑한 설교자,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당시 그 죄를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해줬고,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 그랬죠.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참 쇼킹한 얘기예요. 참 놀랄만한 얘기죠. 당시에 선지자면 어떤 사람이죠?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냥 저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런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가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보고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그 호세아의 삶과 사역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 셋 가지고 살았는데 그 아내가 다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창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서 다시 데려와서 여전히 사랑해주고 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과 또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겠어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그러한 아픔과 찢어지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설교 사역을 했어야 됐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가슴 찢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렇게 호세아를 어려운 지경까지 몰고 가셔갔는지 그 주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그 안타까운 심정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짓고 가늠한 그런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를 용서해주고 여전히 너희를 구원해주고 싶다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은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신랑이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말씀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사랑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신까지 섬겼어요. 간음이죠. 아내가 남편도 섬기고 다른 남자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불륜이죠. 그렇죠? 어떻게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다른 사람도 섬기는 거야. 다른 남자도 바알신 섬기는 거죠. 우상숭배. 그리고 그들의 삶은 평상시 삶은 어때요? 말씀에 그랬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아니 빵에 건포도 들어간 거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어느 빵집에 보면은 그 식빵에 건포도 이렇게 박힌 거 있죠. 참 맛있어요. 저도 잘 먹어요. 그 버터 발라서 살짝 구워 먹으면 참 맛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만 하다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떡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거야. 그 달콤한 떡.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건포도 떡이라는 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떡을 평상시에도 그렇게 즐기는 아무 개념 없는 우상이 뭔지 여호와 하나님이 뭔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간음한 신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 저 남편 다 거느리고 산다는 것이죠. 바로 간음한 신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호세아에게 또 뭐라고 명령하세요? 도망가서 창녀 생활을 다시 하고 있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니 너는 너를 배신하고 도망가서 다시 창녀 생활하는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 첫 번째 결혼 명령,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 그랬을 때 어땠겠어요? 그 민족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한 화제거리죠. 아마 그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중앙일보, 한국일보에도 다 나오고 라디오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인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영적인 지도자가 창녀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랬어요. 창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렸겠어. 아니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인데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하지? 그랬는데 더 심한 것은 두 번째 명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창녀를 데리고 와서 애 셋을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도망을 가서 다시 창녀 생활하면서 이 남자 품에서 저 남자 품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런 삶을 다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데려오라 그래서 그 간부, 그 간음한 아내를 호세아가 또 데리고 왔어. 어땠겠어요? 사람들 반응이? 충격이었죠. 충격거리였죠. 아내가 된 창녀가 가출한 것도 더 큰 뉴스거리지만은 그 간음한 아내를 다시 데려온 것도 더 큰 뉴스였어요. 왜? 당시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재판 없이 그냥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내로 다시 맞아서 데리고 살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고 가서 데려와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이 고멜이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혼 상대자죠. 자기 신분하고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나게 격차나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서 살았던 고멜이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창녀 생활을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향락에 대한 중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중독성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한번 죄짓기 시작하고 그 퇴폐적인 삶에 물들어 버리면은 정숙한 삶을 살려고 해도 다시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멜이 가출을 했던 이유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때에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순종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호세아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만한 인물인지 보려고 순종을 보신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삶,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창녀와 같이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음한 그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은 찢어지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호세아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음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삶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한두 가지 잘못했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슬퍼하시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찢어지고 슬퍼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성전에서 떠난 육신들 많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목사한테 시험 들어서, 장로한테 시험 들어서, 옆에 김 집사한테 시험 들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성전에서 떠나 예배가 없는 그러한 육신, 내 몸이 성전에 와 있지 않고 세상에서 떠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위안하기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고 싶겠지만은 그 육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들, 못난이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못난이들끼리 서로 모난 부분 잘라내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떠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예배, 비록 육신은 이 성전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심령은 딴 데가 있는 거, 콩밭에가 있는 거.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저기 박 집사 만나서 나 이거 물건 좀 소개하고 너 사람 좀 열경시켜달라고 해서 나 비즈니스 좀 해야 돼.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 믿음 없는 예배, 그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 또한 하나님에게서 떠난 영혼이에요. 그러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어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들의 육신이 시험 들어서 어디에 가 있든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를 사고 그랬어요. 호세아가 고멜, 집을 뛰쳐나간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를 주고 샀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을 화폐로 환산을 하면은 그 당시 화폐가 3개일이었어요. 은 15개는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은 15세겔 역시. 그래서 도합 30세겔 가지고 그 창녀로 팔려나간 그 아내를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30세겔이면은 1세겔이 보통 평범한 일꾼들, 뭐 엘리트 일꾼들 아니에요. 화이트칼라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일꾼들의 4일간의 품삯이 1세겔에 해당하는 값어치였어요. 자, 그러면은 30세겔이라면은 일반 노동자들의 4달치 품삯이에요. 이 4달치 품삯을 주고 창녀 신분인 그 아내를 사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30세겔이면은 노예 한 명을 그냥 살 수 있는 값이었어요. 너무 싼 값이죠. 사람 한 명을 노동자 4달치 품삯 30세겔로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뛰쳐나간 그 고멜의 값어치가, 그 인생이 호세아를 떠난 그 고멜의 값어치가 얼마나 싸구려 인생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
빈 공간이 많이 남아서 뭐 을 15개 보리 한 호멜반 이렇게 길게 엮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그만큼 가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로 살았을 때는 뭐라고 불렸겠어요? 사모님이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가 중독되어 있던 그 향락의 삶, 그 죄 많은 삶에 그 향수를 껴서 뛰쳐나간 순간 그냥 창녀,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만한 가치 30세겔만 주고 사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니까 누구예요? 왕자고 공주예요. 여러분들 공주고 왕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를 섬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값어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데, 그러한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타까워하고 가슴 찢어지는 그 간음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타까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조건 없이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그러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피 흘리고 죽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말씀에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호세아가 한 말이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언젠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시로도 쓴 적이 있는데, 나의 최대 소원은 마지막 설교, 건강하게 마지막 설교 잘 마치고 우리 집사람하고 향기로운 차 한 잔 나누고 그 무릎에 베어서 내 눈이 감기는 것, 그 마지막을 맞는 것,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그렇죠? 찢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것, 그걸 바라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렇죠, 홍사모?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호세아가 한 많은 날, 고멜이 지내야 될 많은 날은 참회의 날이고 진짜로 회개하고 변화돼야 될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을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너의 그 모든 죄성들 다 씻어내고 그 모든 죄의 습관들 잘라내고 나하고 오래, 나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음행하지 말며 라는 말을 뒤에 할 때, 자, 잘 보세요. 결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창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어. 그리고 자녀 셋을 낳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와이프가 도망을 갔어. 가서 다른 남자들 품을 전전하면서 창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데려와서 고멜한테 하는 말이,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살면서 더 이상 음행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할 때 호세아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우리 와이프 돌아와서 참 다행이야, 기뻐, 그렇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 품을 전전하다 왔는데 더 이상 그런 생활 하지 말고 나하고 오래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찢어지는 심정이었겠어요. 호세아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야 할 많은 날들은 고멜과 같이 그렇게 간음한 생활을 했던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변화 기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고 있는 말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 땅에 간음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그 많은 날들을 같이 살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할 때 더 이상 우상 섬기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오래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메시지 주실 때 우리 간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심령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고 찢어지시겠어요. 그 심정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네가 그렇게 나와 같이 오래 살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나와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면 나 또한 변하지 않고 나 또한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니 음행하지 말라. 나하고 함께 가자. 참담한 심정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음한 신부일지라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조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간음을 저지르고 있죠. 실제로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간음은 기복신앙 또한 간음이고 잃어버린 예배 또한 간음이고 뒤바뀐 삶의 우선순위 또한 간음하는 삶을 사는 그 성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은 뒷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척하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내 위치가 더욱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 또한 기복신앙이고 잃어버린 예배, 자기 혼자 시험 들어서 자기 혼자 떠나가서 혼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들, 그런 분들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는 나 혼자 유튜브 설교 영상 보면서 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어 그렇지만은 성경에 아주 좋은 본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워놨는지, 전도사를 왜 세웠는지, 사울 왕이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죠. 제사장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한테 미움받았고 악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집에서 가족들과 가족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일 예배에 이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어 그러고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가서 혼자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전혀 안 드리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모여 있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이 신앙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서 사는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뒤바뀐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 삶이, 내 이익이, 내 편의가 먼저 우선이 되는 삶,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간음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만족,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성을 잊지 못하는가, 그 죄의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그 향락에 물든, 향락에 중독된 그 삶을 잊지 못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육신의 만족, 육신이 원하는 그 만족거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복신앙, 잃어버린 예배, 뒤바뀐 우선순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예요? 바로 영과 육의 파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 심령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지금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런 간음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돌아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했잖아요.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파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멸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같이 노래하고 즐기고 같이 평온 가운데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창녀와 같은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사랑을 증거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이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바라셨던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걸 믿으시고 지금 그 마음이 떠나가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이 성전에 있지만 그 마음이 떠나갔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탄탄치 못하다고 믿으시는 분,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고 믿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른들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아이들의 모습만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날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호세아 사역이 끝나고 마지막 선지자 그랬죠. 북이스라엘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포로로 끌려가냐면은 신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2차 대전 때 어떻게 돼요? 나치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그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끌려갔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그렇게 포로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호세아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주상은 뭐냐면은 신당 옆에 세워진 돌 비석 같은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도구죠. 그리고 에봇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없고 드라빔도 없대. 드라빔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혼합 종교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 같으나 나를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은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혼합 종교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의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 그러한 혼합 종교가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감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바로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수르가 나타나고 신바벨론이 나타나고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것, 바로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 이끌어 가심에 의해서, 그 역사하심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징계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간음 저지르고 그래 죽어라 하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징계 기간을 통해서 참여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기간, 그러니까 그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켜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랬어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였냐면은 다윗 왕가의 왕정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지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10지파가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의 왕정을 반역해서 따로 세운 국가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가의 왕정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다윗 왕의 손자인 르호보암에 반역해서 따로 나가서 그 국가를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였고,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를 거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체가 돼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본주의를 선택해서 그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절기를 변형시키고 제사장도 아무나 갖다 데려다가 세우고, 그렇죠? 우상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를 선택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후에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본주의를 선택해서 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많은 날 동안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 기간을, 징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었죠.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죠. 재림.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로마서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하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은 이 땅에 있는 시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천상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은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날까지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지금 우리들의 삶까지도 이끌어 가시고 그 마지막 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그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름 한 조각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발밑에 깔려있는 구름들, 야, 나 밑에 있는 도시즘들 보고 싶으니까 너 좀 갈라줘봐. 구름 갈라져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질지어다 그러면 구름 쫙 갈라져요? 안 되죠? 왜 못해요? 보잘것없는 구름인데 구름 성분이 뭐예요? 작은 얼음 알갱이거나 작은 물방울,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 컨트롤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는 어디 가면 다 잘나고 잘 많이 배우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작은 물방울 하나 컨트롤 못해요? 재밌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내 발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은 물방울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재밌네.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요? 있으십니까?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당장 1분 앞에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 인생 자체를 내가 다스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인데 내가 왜 못 다스려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인데 못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 다스릴 수 있어요? 죽음아 좀 이따 오거라. 나 지금 바빠. 나 아직 제주도 가서 거기서 광어회 살아있는 펄떡펄떡 뛰는 화로 아직 못 먹어봤어. 그거 좀 먹어보고 갈게.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생명인데 왜 못 다스려요? 못한다는 그 반증은 뭐죠?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고 이 자연 만물이 내 거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주관자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내 거라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어? 증명하실 수 있는 뭐 증명하세요. 내가 여기 설교 강단에 세워드릴게. 한 3시간 드리면 돼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거가 아니니까 못한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믿는 척만 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시는 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긴가민가 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도록 100% 믿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사랑이세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든지 우리가 그분 밖에 있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살이 찢어지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 길이만한 단단한 가시가 머릿속에 파고드는 그 가시면류관을 로마 병사들이 눌러서 씌웠죠. 그러한 수모, 고통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마름과 그 고통, 육신의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얼마만큼 멀리에서 얼마만큼 오래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머무르시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어가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전능자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